별명이 있나요? 어떤 애칭이 있나요? 요즘 저희 현신자매를 우리 사모님이 공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현신공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신자매 애칭은 공주 같습니다. 저는 별명이 요즘은 어이예요. 어이. 왜 그런 것 같더니 어이없다고. 제 개그가 되게 어이없고 막 그래서 이렇게 좀 까부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팔이 길고 키가 커서요. 별명이 핑크팬더, 여러분 아세요? 걷는 것도 핑크팬더, 또는 농구할 때 한기범, 뭐 이런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납득할 수 없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홍서범입니다. 아니, 너무 웃기네요. 웃는 사람 다 끝나고 나면 가장 납득할 수 없고 기분 나쁜 별명인데요. 오상진 뭐 이런 거 밀어주면 참 좋은데 홍서범이다. 이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좋은 별명이 있었습니다. 한 세대에서 저는 보석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진실점이 맞죠? 네. 진실 사모님이 붙여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한 세대 보석이다. 얼마나 저를 수용하고 용납하고 축복해줬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이름이 있지만 별명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이미지를 한눈에 특징만 잡아낸 호칭이 바로 별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구브로 출신, 키프로스 출신의 레위 사람 요셉의 별명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4장 36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4장 36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아마 당시에 요셉이라는 이름이 많이 흔했겠죠. 그래서 특징 지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근데 요셉이라는 이름을 걷어내고 와, 저게 바나바가 온다, 그건 본명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일종의 가명 또는 활동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바나바가 온다, 위로의 아들이 온다라는 말을 더 많이 했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지나갈 때마다 요셉 부른 게 아니고 위로의 아들이여, 바나바 일로 와봐, 부탁해요 목사님 하면서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별명을 붙인 두 형제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그들의 별명은 보아너게였어요. 번역하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들의 성격이 불같고 다혈질이었나 봐요. 막 불붙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의 별명을 우레의 아들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바나바의 별명은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다. 그가 오는 곳마다 위로가 됐어요. 그가 오는 곳마다 따뜻한 공동체가 됐고요. 그가 오는 곳마다 격려와 지지를 받았고요.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와 권면을 잘하는 사람인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줬던 그 별명 자체로 그의 삶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 이름 바로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아들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세계관 속에서 아들은 곧 아버지와 같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참 신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아들이냐면 성령님이 헬라어로 보면은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헬라어가 아니고 성경 요한복음 15장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별칭을 주세요. 그분은 보혜사다. 근데 보혜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이토스인데요,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위로자다. 성령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위로자 또는 중보자, 중재하는 사람, 그리고 변호자라는 뜻이 이 파라클레이토스에 들어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엄청난 칭찬입니다. 성령의 아들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이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아들이 온다, 예수님 닮은 사람 온다, 위로자가 온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바나바는 어떻게 교회와 사람들을 위로했고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의 위로를 전했던 사람인가? 우리 바나바를 통해서 성령의 아들이라니까 성령님의 따뜻한 위로가 내 삶에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 충만한 위로자들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갈망하는 귀한 설교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나바의 위로는 도대체 어땠나, 세 가지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그의 위로에는요 권면이 있었어요. 위로만으로 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사랑 과잉, 무작정적인 칭찬,
균형 없는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바나바의 위로에는요 정말 사랑이 담긴 권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살려내더라고요. 여러분, 권면이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권면이라는 것은 알아듣도록 말하는 거예요. 알아듣도록 말한다? 여러분, 권면이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권면인 것 같아요. 자, 알아듣도록 얘기한다? 그게 뭐죠?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에게는 지적으로 들리거든요. 사실 나도 알거든요, 문제. 그거 콕 집으면 상처만 건드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잔소리 하냐 이거예요.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나바의 권면은 어땠다고? 위로로 통했다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오는 곳마다 권면했는데 그걸로 사람이 낙심하고 꺼져가는 등불이 꺼진 게 아니고요, 더 살아나서요, 그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가 사람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세우는 곳마다 사람들이 일꾼이 되고요, 교회의 영광스러운 일원이 되고요, 그가 있는 곳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놀라운 권면자. 그래서 개역 한글판에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권위자라고 나와 있어요. 바나바 그 뜻은 권위자라는 별명의 뜻이 있다. 권위자가 막 권위 있다 이게 아니고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사람들을 권면했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아멘. 당시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처음 세워진 교회예요. 신학도 없었고 체계도 없었고 질서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이방 사람들 안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곳에 믿을 만한 사람 바나바 목사를 예루살렘 큰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청빙 담임 목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딱 갔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었고 심지가 견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은 바나바는요, 그들을 새롭게 세우고 싶었어요. 권면하고 싶었고 흔들리지 말라고, 너희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세상을 곁눈질로 보지 말라고, 단단하게 신앙생활 잘 자라라고, 잘 잡으라고 권면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한 목사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그들을 향해 권면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루살렘 큰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 오더니 왜 지적하지? 오자마자 실정 파악도 못하고 우리 하나님 손이 함께해서 우리 정말 신나고 행복하게 하는데 왜 와서 체계를 잡고 질서를 잡겠다고 쓴소리를 하지? 왜 큰 교회 와서 갑질이지? 하는 마음들이 사람들 안에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바나바의 말이 먹히고 통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권면은 통합니다. 사람들이 깨달았고요, 납득했고요,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런 권면 누가 제일 잘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진짜 잘하더라고요. 저는 백날 저희 사모님을 설득하려고, 알아듣게 하려고 얘기를 하면요, 저희 사모님은 잔소리로 여깁니다. 그것을 지적으로 봤습니다. 부부 사이가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그러세요? 결혼해봐. 남편 말을 무겁게 듣지 않습니다. 분명히 전했거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기 하자. 그러면 일단 삐딱하게 막 이렇게 필터링이 돼요. 지적으로 듣고 막 공격으로 듣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좀 겉면에는 저는 은사가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놀라울 땐 뭐냐면요, 놀라우면서 한편으로 실망스러울 때, 당황스러울 땐 뭐냐면요, 제가 분명히 한 말인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와서 은혜를 받았다면서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었고 깨달았다면서, 제가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말씀으로는 변화가 되더라고요. 말씀으로는 깨달았고 하나님이 만지셨고 눈물로 내가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막 동의라고, 내가 예전에 한 얘기 아니냐. 제가 사실 우리 승리와 사랑이 텀이 5살 텀이 나요. 좀 텀이 많이 납니다. 저는 무조건 2 이상은 갖고 싶었어요, 아이를. 승리 하나를 낳기 때문에 더 갖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막 아이를 하나 갖자는 게 승리를 어렵게 낳은 것도 있고 양육이 정말 쉽지 않은 것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기다렸어요. 그리고 참고 이만큼 나는 정말 우울할 것 같았어요. 승리 하나만 키운다는 게 내 인생에는 너무 우울할 것 같다. 하나는 무조건 낳아야 되는데 또 푸시를 할 수는 없고 어떻게 권면할까? 어떻게 이렇게 알아듣게 얘기할까? 막 여러 번 하다가 또 조금씩 속내만 비치기만 하면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했죠. 당신이 키웠냐, 낳았냐, 낳아봤냐, 막 이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 지금 사랑이가 태어난 거 보면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사랑을 낳기로 결정한지 아십니까? 2주 동안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열렸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임무 완수가 아니라 충성이라고 하시더라. 아 그래, 내 가정, 내게 맡겨진 아이들 충성하면 되는구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길 끝에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이 있겠구나 하면서 말씀으로 변화가 되더니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못 알아듣다가 여보 오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제 우리 아이도 갖겠다고 하면서 변화되는 말씀의 겉면의 능력을 제가 경험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저와 하나님의 실력 차이더라고요. 우리 사모를 저는 제 말로는 못 움직이는데 하나님 말에는 열려 있고요. 기가 막히게 권면을 위로와 함께 살아나서 듣더라고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근데 바나바는요 성령의 사람이어서요 이런 권면에 탁월했어요. 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성령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권면이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파헤쳐보면 한 가지가 나와요. 한 가지 엿볼 수 있어요. 바나바는 어떻게 이런 권면이 처음 간 목사인데 그들을 세우고 질서를 잡고 온전히 부흥케 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23절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여러분, 그가 권면하고 지적하고 독려하기 앞서서 뭘 했다고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바나바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와서 거드름 피우면서 요거 문제야, 아이고 이거 신학도 없고 목회자도 없고 이방인들이 모여서 떠들어대네 하면서 그냥 막 판단하고 지적하고 가르치려 한 게 아니고요. 바나바 목사님은요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서 부흥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한 거예요. 아, 이 교회가 정말 잘 되는구나. 이 교회 사람들이 살아나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나는 그저 돕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부흥, 그들이 잘 되는 것에 진심으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알았어요. 성도들이 느낀 것입니다. 아, 바나바 목사님 그냥 파송받아서 형식적으로 온 게 아니고 우리의 기쁨에 동참하시네. 우리 교회 진짜 사랑하네. 진심이네.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목사님이시네. 그냥 온 거 아니네. 그저 예루살렘 교회 파송 목사 온 게 아니고 와서 마음으로 함께 해주면서 먼저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가 왔을 때 남 잘 되는 거 보면서 우리 교회가 크고 우리 교회가 훨씬 위대한데 이 작은 교회 뭐 한다고 조금이라도 좀 이 판단하는 태도들이 있었다면 이 권면은 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 목사님은 진심으로 가서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기뻐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비교해요. 늘 겪는 질로 다른 사람 즐거움, 잘 되는 거, 기쁨에 대해 배아파합니다. 제 얘기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어느 교회는 잘 되는지, 어느 교회는 문 닫는지 이런 거 관심 엄청 많아요. 야, 우리 교회는 잘 돼야 되는데 어디 교회 부흥하고 잘 됐다 싶으면 가끔씩 인간적으로 배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 목사님이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기득권이 있고 큰 교회고 작은 교회인데 이렇게 부흥을 해? 이렇게 사람이 많아져?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고 진심으로 격려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여러분 안에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요, 누가 제일 불평, 원망, 지적 잘하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정말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누가 지적을 잘하냐면 잘 보니까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은혜가 말라있는 사람이 본인은 열심히 못하면서 괜히 이거 문제 아니야 저거 문제 아니야 하면서 트집 잘 잡아요. 그 지적이 진짜 사랑해서 하는 걸까요?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딴지 거는 거예요. 책임은 지지 않을 거면서 그 안에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말만 툭 내뱉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적이 저는 한 번도 겉면으로 들리진 않고요, 오히려 속상하게 들리더라고요. 그 성도가 잘하면 되지 왜 이렇게 지적하는가? 이 안에 들어와서 이 삶을 아는가?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를 향해 권하는구나. 그게 저한텐 목사인 저도 마음 열려서 들리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 목사님의 권면과 충고는 통했어요. 바나바는 진심으로 안디옥 교회를 사랑했고요, 함께 기뻐한 것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진심 어린 충고구나,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동료구나, 기분 나쁘지 않은 권면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번 운영회의 때 저희 큰형님 계신데, 손진석 예배팀장님인데, 가만히 고민하다가 나눔이 다 끝났는데 쉽지 않은 말을 건넸습니다. 리더들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면서 고민하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성전 리모델링 때문에 참 바쁜데 사실은 정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시더라고요. 지금 새로 성전 부천에 가서 성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관계의 사랑의 벽을 두텁게 세울 때다. 성전이 보란듯이 세워지면 뭐하냐, 우리 개인적 성도들, 이 작은 교회가 서로 판단하고 티격태격 불만 많고 껄끄러운 관계가 많다면 그게 어떻게 부천 가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운영이부터 한번 보라고 하면서 너무 쉽지 않은 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풀고 가라고, 그 관계 풀고 가라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게 리더라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권면이, 저는 못했거든요. 상처받을까 봐. 그 권면이 통했어요. 어려운 말을 정말 어렵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운영위원들 마음에 굳은 마음을 녹이더라고요. 왠 줄 아십니까? 큰형님이 그 이야기하면서 울더라고요. 성전을 새롭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하는 거고, 그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다. 너무나 감사한 건 늘 그때마다 마음이 잘 열리는 저희 사모님도 같이 울어주더라고요. 응원 무대, 그래서 같이 울면서 여기 오기 전에 2주 3주 동안 그거 회복하고 와라, 그게 교회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형님을 잘 압니다. 이건 분명히 설정이다. 우는 척한 거다, 실력자고 지혜자고 이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연 것은 아닐까, 저 눈물 연기다, 막 이렇게 기도할 때 약간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낯선데, 약간 연기인데, 막 이러면서. 근데 또 그 무드에서는 정말 필요했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워낙 사람 마음을 참 들었다 놨다 잘하는 지혜자요, 바나바 같은 권면자기 때문에 한번 이거 연기는 아닌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저희 어머니 얘기를 듣고 놀랐어요. 저희 큰형님이 집에 가는 내내 울었대요. 교회가 너무 안타깝다고. 나 너무 놀랐네. 이거 진심이더라고요. 연기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도 속은 거 아니에요? 차 안에서 계속 우는 것도 연기였다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냐? 왜 이렇게 분열하는가?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가? 가는 내내 다 큰 자식이 어머니 뒤에 태워놓고 운전도 못하게 눈물 훔쳐가면서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데, 우리 불쌍한 기쁨의 교회, 막 이러면서 울었대요. 야, 그 진심이 통하더라고요. 그게 권면이에요. 지적은, 옳은 소리는, 사랑을 담지 않은 옳은 소리는요, 잘라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세우진 않아요. 사랑이 담긴 지적은요, 그 사람을 세워요. 그 사람이 세워지고요,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누군가 범죄했을 때 그들을 향하여
온유한 심령으로 가르치래요. 성도의 죄와 연약함,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떠함이 있을 때 무조건적 수용, 잘한다 잘한다, 이게 멘탈을 다 유리 멘탈 만들더라고요. 아, 그래도 되는구나. 이 시대의 교회가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교회의 3대 지표가 있어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에요. 교회 무서운 줄 몰라요. 하나님 권위가 땅바닥에 실추됐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마음 위로받는 거, 자기가 주님보다 위에 있어서 나 어떻게 여기서 좀 동정받고 내 이름 좀 세워지고, 하나님 권징만 들으면 요즘 성도들은 너무 약해요. 그래, 그러려면 말어, 나 더 좋은 교회 갈 거야, 나 큰 교회 갈 거야. 그러니까 성장이 없어요. 십자가 신학을 몰라요. 교회에 무너진 게 있다면 권징이에요. 여러분, 권징을 누가 하는 줄 알아요? 저는 제 자녀들에게 권징 잘해요. 왠 줄 아세요? 맨날 칭찬만 하고 잘한다 잘한다 하면요, 병들까 봐. 그게 더 사람 망치는 거 아니까 때로는 무섭게 지적해요. 근데 그 말이 자녀들에겐 통하더라고요. 사랑해서 하는 얘기니까. 사랑하면요, 권면하는 거예요. 바나바 목사님은요, 안디옥 교회를 사랑해서 힘든 말이지만 그들을 굳건히 세우려고, 너네 신앙심 똑바로 잡아, 옆 사람 보지 마, 이방 교회 처음 세워진 교회야, 기도 많이 해. 잔소리로 들린 게 아니고 사랑으로 들려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사랑 과잉도 아닌, 사랑 부족도 아닌 중심을 잡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적만 하는 교회가 아니고 용납과 수용도 있지만 그에 맞는 권면도 있는 교회. 그렇게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바나바 같은 목사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령님 파라클레이토스, 위로의 아들, 위로자라 그랬잖아요. 이 위로하는 성령님의 뜻에는요, 중재자, 변호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성령님 닮아서 너무나도 중재자, 변호자, 중보자로 섰어요. 그 중간에 서서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앞장섰던 위로자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요, 여러분은 어떻게 아십니까? 흔히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인정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 파워, 성령의 능력,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성경에 보면 인격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분의 성령님이 하시는 뜻은 보혜사예요. 변호하고 중보하고 중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변호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잘 믿도록. 우리가 곁눈질로 다른 데로 갈까 봐 그때마다 예수님 잘 믿도록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중재하시고 변호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위로의 특징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런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26, 27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26, 27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란 한 사람, 바울이 되는 기독교의 위대한 선구자 아닙니까? 역사를 쓴 사람, 성경 신약의 대부분을 쓴 사람인데, 그가 사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러 다녔던 사람인 거예요. 유대교의 검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울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피해야 되는 사람, 제일 껄끄러운 사람.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워낙 악명이 높았고 일부러 그런 척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우리 잡으려 한다고 하면서 심지어 제자들마다 마저도 사울을 믿지 못했어요. 다 모른 척했고요. 오면 부담스럽게 떠났고요. 저거 거짓말이다, 한 번 더 지켜봐야 된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인물이다라면서 견제한 것입니다. 동물적으로 회피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오늘 이 9장 26, 27절 보면 바나바가요 중재하고 변호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26, 27.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변호하는 사람. 어려운 자리에서 서서 목숨 걸고 사울을 대변했던 거예요.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주님을 말씀하셨는지, 그가 얼마나 건강한 신자로 서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담대하게 전하는지에 대해서 변호한 거예요. 교회에서 극도로 경계하는 요주의 인물을 변호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의 좋은 글씨같이 박혀있는 타이틀, 우울한 과거, 자신이 핍박자요 박해자로 있었던 그 타이틀을 떼버리는데 바나바가 일조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기 이미지 구겨지는 일이고 바나바도 왕따 당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섰어요. 그게 사울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였을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대변해주고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때 아니라고 변호하는 사람으로 섭니까? 아니면 분위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모른 척 지나가고 오히려 판단하고 오히려 한편이 돼서 욕하는 데 빠르지는 않은지. 바나바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변호하고 중재를 잘했어요. 사람들 오해를 풀었어요. 그렇지 않다, 내가 잘 안다, 내가 믿는다, 내 이름 건다. 그 사람 그렇지 않다, 정말 예수님 만났다, 변화됐다, 수용해라, 용납해라, 받아줘라. 그 중심에 결렬된 틈에 설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기독교의 선구자 바울은 기억하지만 그의 징검다리가 되어준 바나바는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위대한 영웅 리더는 결코 혼자 태어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되기까지 보이지 않게 목숨 걸고 모세를 지켜준 산파들, 다윗이 되기까지 그 친구 요나단의 중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 변화를 기대하며 신뢰해주는 사람, 그게 진짜 위로자예요. 누군가 모여서 함께 이야기할 때 그 사람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대변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하나 되기를 힘쓰는 참된 바나바와 같은 권면자 위로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보여줄 줄 아는 위로자, 그 가능성과 변화를 기대하기에 그 사람 꼬집지 않고 함께 오히려 품어주는. 감사한 건 저희 교회 성도들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 엄청 변호해주고 막 뒤에서 지금 회개하세요 많이. 나 안 그러는데 이런 사람. 제가 믿기로는 우리 목사님 누가 뭐라 그래. 다들 스타일이 애니어그램 장형 같아. 장형. 그 한 번 편 나눠지면은 무조건 내 편인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누가 뭐라 그래. 그래도 난 목사님 편이야. 이 말하는 거 제가 부족한 거 알거든요. 저 실수투성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권면 잘 못해요.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기대하고 변호해주고 그 변호가 사울이 바울 되게 한 거예요. 그 믿음의 신뢰함이 제자들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지막 사도로 평생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격려, 여러분의 지지, 여러분의 덮어줌, 여러분의 변호가 그 사람을 더 변화시키고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이란 표현이 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는 하여튼 좋은 별명은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위로의 아들, 성령의 아들. 그 사람은 뭐라고요? 착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 있고 없고 그 사람 착해. 그 사람 진짜 착해.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러한 별명을 사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심지어 성경은요, 성령과 믿음 충만보다 이 말이 앞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게 또 충격적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란 듯이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치고 착하지 않은 사람 전 많이 봤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목소리는 거룩해요. 주여 주여 막 해요. 다 품을 것처럼. 근데 독설가예요. 엄청 교만해요. 너 기도 많이 안 하잖아. 너 뭣도 모르잖아. 카리스마인 척하지만 칼처럼 사람들 잘라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경험했죠. 그런 기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얼마나 균형이 있냐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데 그 전에 앞서서 뭐라고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착해집시다 이렇게 좀 격려합시다. 자기가 좀 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발꼬락 하나 이렇게 들어보세요. 네. 네.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 겸손하시네. 그래도 전부 다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 착하다는 것은 선하다는 것인데 성경이 되게 무서워요. 사람이 착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겉으로는 선한 척, 착한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면의 동기는 사실 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선은 어디까지냐면요, 내면까지 착하고 선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보면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있다 그러는데 우리의 세 가지 너무나도 참 무능하고 너무나도 볼품없는 우리의 타락상을 그대로 노출해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지적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정적 정서적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사람도 하나님 찾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필요 채우려고 찾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주님 사랑해서 찾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감정이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정서적으로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찾는 사람은 없다. 그게 우리의 죄에 눌려있는 타락상이에요. 세 번째는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목사님 이렇게 선을 행하는데,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하는데요, 주일 봉사 섬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근데 주님이 그 내면을 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 비유 맞추느라고 사실 속에선 다른 생각 있으면서 섬기고 봉사하는 건 아닌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저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그래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 동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그 봉사 섬김으로 내가 내 자리 좀 키우려고, 내 기득권을 좀 잡으려고, 내가 좀 인정받으려고, 인간의 알량한 칭찬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 내면이 얼마나 부패한지 몰라요. 근데 바나바는요, 성경이 인정해요. 그는 착한 사람이다. 그의 내면에 있는 선한 동기를 보니까요, 진짜 착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1장 24절 이후에 나온 25, 26절 한번 볼까요? 24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까지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왜 착하냐면요,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제자들 앞에서도 막 나타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저 사람 유대교로서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서 죽였던 사람인데 이제 이단 반동 주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교회가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의 고향으로 피신시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피신해서 다소에서 사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 추적하여 보니까 다소에서 얼마나 피신해 있는지 아십니까? 10년 동안 칩거해 있어요. 신학자들은 13년까지도 바라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는 교통도 발달하지 못했고 뭐 카톡이 있으니까 연락이 잘 됩니까? 다소로 피난민을 갔는데 사도 바울도 너무 황당했을 거예요. 예수님 뜨겁게 만나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를 다소의 고향으로 보내더니 거기서 나를 숙성시키는 과정 가운데 두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1, 2년은 그래도 버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신학 공부해야지, 더 기도함으로 나의 때를 준비해야지. 근데 몇 년이 지났다고요? 10년이 지났다? 사역적 감각 다 떨어졌어요. 나 부르신 거 맞나? 나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 아닌가? 목회자들이 길을 잃고 이런 목회자들이 많아요. 요즘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멋진 사역들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려서 정말 칩거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2년 3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그러고 있으면 목회 인생 끝난 거다, 나 잘못 들었나 보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기억해요? 바나바가 기억해요. 사울도 자기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헷갈릴 수 있었는데 10년 동안 바나바는 사울을 기억해서요, 그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를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미 대형교회가 된 안디옥 교회에 목사로 청빙해요. 전도 유망한 한 청년 젊은이를 대단한 담임 목사님이 너 와서 가르쳐. 강단 위에서 큰 무리가 더해졌으니까 너 탁월한 거 내가 알아. 그 실력을 인정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내어줘요. 착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이거 함부로 못해요.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이 자리를 내가 꿰차고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당신 말씀 전하세요. 저 내려갈게요. 당신 피아노 치세요. 저 내려갈게요. 당신이 섬기세요. 당신 드럼 치세요. 내려갈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더라고요. 바나바는 어떻다고요? 진짜 착한 사람이야. 교회를 위해서 칩거한 바울을 끄집어내서 그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위해 자리를 내주는 진짜 착한 사람. 그 덕분에 사울이 바울 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착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이 착함이 바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그 뒤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정말 높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동산이 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길을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 예수님을 참 닮은 성령의 사람을 보면서 먼저는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무책임한 칭찬으로 수용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셨고요, 나를 향해 눈물로 권면하면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시는 진정한 권면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나를 중재하시고 중보하시고 변호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늘 나를 변호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앞장서서 나를 위해 중재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제야에 묻혀서 칩거에 있는 나,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나조차도 내가 누군지 몰라 묻혀 사는 나를 찾아오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위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 저도 성령의 사람, 위로의 아들 바나바와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잊혀지고 무뎌진 그 사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 카톡방에 40명 이상 있는데 잊혀지고 저 멀찌감치 떨어져서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나바처럼 찾아가고 칩과에 있는 그를 끄집어내요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수 있게 바나바같이 착한 사람을 헌신할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참된 위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좀 기억하며 이 찬양으로 또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나 오직 주를 찬양합시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이 완성되어 가네. 할렐루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이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같이 기도합시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한 나를 다시 한번 이끌어내셔서 주님의 위로로 소망의 나라를 보게 합니다. 지나간 날보다 허락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니 아멘. 여러분, 새로운 은혜를 오늘 주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은혜는 받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카리스라는 은혜를 초대교회에서는요,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은혜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위로하고 다가갈 때 그게 기회다 라는 표현을 할 때가 많아요. 은혜는 받는 게 아니고 받은 은혜 흘려가라고 주님 주신 줄 믿습니다. 허락된 새로운 은혜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위로 제가 받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때 주님이 나를 들어서 나를 칩거했던 나를 끄집어내서 주님 사랑한다고 또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주님 나에게 따스하게 권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니 나도 그 은혜를 흘려주는 위로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공동체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잊혔던 그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찾아 나서고 그렇게 위로하는 하나님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은혜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위로자, 권면자, 착한 사람들을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은혜 받았기에, 내가 그런 위로 받았기에,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았기에 소망 없는 내 인생 주님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꺼져가는 심지 주께서 세워주셨기에 잊혀질 것 같은 내 인생 또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셨기에 나를 찾아와 주셨기에 나 또한 바나바와 같이 성령의 사람, 위로의 사람, 권면자, 하나님 위로자, 하나님 청령 충만한
아버지 주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착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면의 모든 동기가 선하여 하나님 기뻐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창을 내는 거라 했습니다. 착하지 못한 내 삶, 이기적인 내 삶, 나밖에 모르는 내 삶, 창을 열고 봤더니 이런 나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이끌어내시고 끄집어내셔서 주님 나라 영광에 동참하라고 은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 위로 내게 있기에 이 위로의 은혜 그저 나로 아버지 끝내는 사람 되지 않고 흘려주는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 누군가 살아났으면 좋겠고, 나를 통해 누군가 위로받았으면 좋겠고, 나를 통해 잊혀졌던 그가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저 무책임한 위로 아니고 나의 권면이 사실은 진정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눈물로 호소하는 이야기가 되어 그 사람이 훗날엔 정말 고맙다 이야기할 수 있는 나도 위로의 아들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과 동기가 선한 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위해 사는 것 아니고 내 마음의 동기가 주의 뜻을 위해서 정말 착하게, 정말 선하게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살려내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